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오늘도 소망의 주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다 라고 하는 제목을 잡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강림절은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라틴어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도착하다 또는 오다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탄생하심과 그리스도께서 또한 재림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기념하는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림절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상에 오셔야만 했으며 또 그분이 오심으로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났는가, 또 앞으로 그분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텐데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 말씀을 읽고 독생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독생자, 그것을 존재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한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독생자라고 한다. 아니면 독자다. 그 독자고 외아들인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의미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생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것보다 더 깊고 더 놀랍고 더 큰 사역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분이 아니시면 결코 해결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을 하러 오신 분, 이분을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다시 바꿔서 얘기한다면, 그분이 안 오셨더라면, 여러분, 그분이 안 오셨더라면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함받거나 구원받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러므로 독생자는 우리가 받을 구원과 이루어가야 될 구원을 받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행함으로 심판이 아닌 영생을 얻고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독생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셔서 당신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런 사명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의미를 당신 자신과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다고 하는 의미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고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 받아볼 수 없는 지극한 참된 사랑입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사랑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한문으로는 성육신 하셨다,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영광보좌를 버리시고 이 더럽고 추한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죄를 당신의 피로 다 씻으시고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 할 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난데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교황도 죄인이고요, 대통령도 죄인이고요,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죄인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받을 길이 없었는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으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과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가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결코 여러분 마음속에는 미움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악한 것들을 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사랑이 차고 넘침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보십시오.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고 사랑은 외치고 있는데 참된 사랑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해야 하고, 사랑으로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에도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로 땡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예수 믿는 걸까요? 죄송한데 아니거든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말씀 아무리 잘 알아도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는 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본 적이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이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저가 뭐라 그러냐면 이 다음에 크면 저는 선생님 될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선생님이 좋으니까. 또 교회 오면 목사님 될래요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글쎄요, 참 부족하지만 저우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되겠다는 사람도 있어서 저희 교회 출신 중에 목회자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저 장로님 같이 되겠다고 장로님 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닮은 얼굴과 예수님을 닮은 말과 행동이 보입니다. 당신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당신을 보고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따라서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무서운 심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도 그저 놀다 오라고요? 잘 먹고 잘 살다 오라고요? 그래서 보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돌아오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까? 또 너를 통해서 구원받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보십시오.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은 감동시키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절망시키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눈은 불쌍히 여기는 자를 향하셨고 그분이 행하시는 곳은 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믿는 우리의 모습도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말과 행동이 너무 차갑고 따갑고 비판적인 사람, 예수 닮은 것 같지 않은 모습이라면 그보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모습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슴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안기고 싶어지는 품이었잖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심치 않게 고독사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그냥 넘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는 다 읽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는 말처럼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내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 안과 밖을 살펴보십시오. 과연 내 모습이,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입술이, 내 얼굴이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내 얼굴은 주님처럼 상대방에게 평안함과 따뜻함을 주는 미소가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쌀쌀한 얼음같이 차가운 그런 얼굴인가? 나의 삶의 모습 속에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으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있는가? 또 누구든지 만나서 어떤 말이든지 들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닮아간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삶으로도 전체로 주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본받아가는 게 주님을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이나 다른 것이 아닌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으로만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실생활에서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자주 만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소유하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자들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소망이고 생명이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고 길이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로 사는 분들은 세상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열심히 선을 행할 수 있고 그리고 참 자유함과 평안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착한 행실과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교회는 다시금 영광스러운 모습을 찾게 되어지고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영도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 반면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그리고 온전하게 닮아감으로 인하여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착한 행실이 알려짐으로 그 교회가 부흥됐던 것처럼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들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상과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씌워주실 거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